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교회의 정치 제도와 각 교파와 교단의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 정치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는가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을 교회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데 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규칙적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풍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질서였습니다. 사제와 주교가 교회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사실상 그저 미사를 집행하는 미사 집행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설교하거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주교와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미사 때 사용되는 그 특정한 용어인 라틴어만 암기한 채로 그 사제 직분을 수행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워낙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도 사제 직분의 수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에 온갖 화려한 형태의 제도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주교나 대주교에게 잘 보이면 그 사제의 자리를 얻어서 한 교구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무질서해져 갔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의 무질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사와 사제를 없애고 말씀을 맡은 직분과 말씀에 따라 교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이 직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또한 화려한 성가 같은 것, 또 엄숙한 분위기로 드려지는 그 미사 대신에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그 예배당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독 정치 제도를 채택한 교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감리회 교회 정도입니다. 회중 정치 제도는 침례교가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장로 정치 제도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 정치 제도를 살펴보면 감독 정치 제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를 감독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목사를 감독과 일반 목사라는 두 계급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회중교회나 장로교회는 목사의 직분이 하나인 반면에 감독체제에서의 감독교회는 목사를 감독과 일반 목사로 구분해서 이 감독 직분을 더 상위의 직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로 이 직분이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교황부터 주교에 해당하는 직분이 감독 직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감독제를 세분화해서 교황에게 가장 높은 감독인 교황에게 가장 큰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의 목사 직분에 해당하는 일반 사제는 감독에 의해서 파견돼서 목회를 수행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그 선언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제들은 주교들의 사제직과 사명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주교를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하고 주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주교들은 그들의 동역자인 사제들을 아들과 친구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교회가 수직적인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동방정교회를 살펴보면 동방정교회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상하 질서가 엄격한 수직 체계가 확실하다면 동방 정교회는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수평적으로 각 교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 총대주교는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총대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차이라면 동방 정교회는 각 교구들이 모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대주교인 콘스탄티노플 주교는 사실상 좀 명예로운 위치로서 모든 주교들 가운데, 모든 교구들 가운데 첫째라는 호칭을 부여받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이죠. 교황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처럼 어떤 결정권을 가지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동방 정교회는 교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총대주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교황의 수의권을 거부하고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죠. 지금도 영국의 왕은 세상과 교회를 모두 다스리는 영국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그 세계의 모든 성공회의 대표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경우에 성공회가 결국 국가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교직을 의회에서 수상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결혼 유무에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 이상의 직분은 모두 독신이어야 하는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사제는 기혼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주교는 오직 독신자에서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경우는 결혼 유무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의 직분이 있긴 하지만 앞선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감독의 위치는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개교회의 목사가 있고 그 개교회 목사들을 연합한 그 지역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사를 총괄하는 또 감독이 있고 그 모든 감독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있는 감독회장이 있는 구조로서 직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는 또 특별한 직분이 있죠. 권사입니다. 이 권사 직분은 미국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감리교회가 급격한 부흥을 하면서 목회자 수가 부족해지자 목회자를 도와 평신도 사역자로서 같이 목회자를 도와서 사역할 수 있는 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것에서 이 권사 직분이 시작이 됩니다. 장로교로 치면은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감리교의 권사인 것이죠. 이 감리교의 권사 직분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교단에 이 권사라는 직분이 세워지는 그런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회중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정치 제도는 교인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 정치를 기초로 두고 있는 것이죠.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회중 제도를 채택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개교회의 결정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회처럼 당회, 노회, 총회의 구분보다는 개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개별 교회의 모든 회원이 교회 업무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선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 국교회인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사이의 중도의 길을 택하자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이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한 회중교회였습니다. 이 회중 정치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세례 문제로 인해서 유아 세례 거부와 침례를 주장하는 쪽이 침례교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들이 회중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 회중교회 사람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회중교회를 세웠고 미국에서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회중교회에서는 이 한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회중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침례교만이 이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교단으로서 있는 겁니다. 회중 정치 제도의 특징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처럼 어떤 특별한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 침례교회의 경우에는 목사와 그 집사 이 두 직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역사적인 그 침례교회 또한 이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일치된 어떤 공식적인 직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중교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그 미국 회중교회 목회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회중교회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건물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을 모임 장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회중교회는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뉴 샘프턴 교회였습니다. 에드워즈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장로교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사임할 때에는 이 사임 의사를 노회에 제출해서 노회를 통하여서 그 사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회중교회였던 이 노 샘프턴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임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임에 대한 투표에 230명이 참여를 했는데 단 23명만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지지했었다고 하죠. 이렇게 회중들의 투표에 의해서 사임을 하게 된 에드워즈 목사님이 훗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당시의 그 심정을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교회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독립적이며 혼란스러운 방식인 것에 완전히 실증이 났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 정치가 매우 완벽해서 어떤 면에서는 수정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근거와 특징에 가장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 정치 제도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것이죠. 한 교회의 목사의 사임이 성도 개인의 어떤 개별의 어떤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지는 단적인 예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정치 제도의 특징은 목사의 직분이 상하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동등한 직분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로 정치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교인 개개인에게 주신 권리를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장로들이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 장로는 교인들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그리고 일반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로 이 직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장로 정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치리에 있습니다. 이 치리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교회의 그 장로들의 연합으로서 그 모임인 당회가 있고 지역적 연합인 노회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의 치리회로 총회가 있는 것이 장로의 정치 제도의 특징입니다. 1643년 7월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인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교회의 머리이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영국은 국교인 성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라는 수장령을 발표했었죠. 당연하게도 영국의 그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모인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고민은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도 아니요 또 영국의 국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릴 역할을 누군가는 맡아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적인 제도가 바로 장로의 정치 제도였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의 성공회의 주장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성경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바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줄여서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번 그 직분을 맡으면 끝까지 그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항존직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 직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직분인 것이죠.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직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 그 직분을 맡은 누군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회의 항존직을 크게 장로와 집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장로의 직분을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목사로서 장로, 교사로서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로서 장로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항존직이다. 항존직으로서 장로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장로 직분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직분으로서 장로라는 정치 체제를 따르는 장로교회는 반드시 이 장로의 직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인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이 치리하는 장로가 신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교인들을 신방하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꿈꿨던 장로 정치 체제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방을 하기 위해서는 장로로서 생활이 바르고 건전해야겠죠.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며 조언하고 치리함에 있어서 먼저 장로 자신이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 정치 제도에서 장로의 선출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생활면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를 장로로 선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교인들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추구했던 그리고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사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제도는 장로교인데 수직적인 감독 체계를 추구하거나 혹은 개인의 마음대로 신앙하는 회중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장로 직분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사역에 맞는 장로를 선출하고 적극적으로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의 역할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했을 때에는 이 목사의 직분의 그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잘 가르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양육에 특화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가르치는 것에 온 힘을 쏟아 준비하는 것이 장로교 목사의 직분인 것이죠.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이유도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 준비에 집중해서
잘 준비되어 주십시오. 잘 준비되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항상 성경과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법을 연마해서 가장 좋은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설교로 또는 성경 공부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목사에게 요구되었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게 하였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목사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생소한 장면인 것이죠. 목사가 만능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 그리고 장로가 어떤 교회의 수직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사실상 성경적인 장로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직분과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 각 직분의 역할과 수행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의 질서가 자리 잡혀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정치, 체제, 직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 제도에 맞춰서 그 직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수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신자들의 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문란해지고 신학적으로 혼탁해 가는가? 그 모든 내용이 사실 이 교회 정치 제도와 직분의 무너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눈을 길고 또 그것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유익을 누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혼합적 정치 제도입니다. 특정한 교회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감독 정치 제도, 또 회중 정치 제도, 장로 정치 제도가 혼합된 형태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 교회와 오순절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루터 교회는 감독 정치 제도와 회중 정치 제도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는 교회 감독을 목사로서 그 호환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철저하게 반대의 자리를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회중 정치 제도를 옹호하는 듯 했다가 이제 후에는 다시 감독 정치 제도를 택하게 된 것이 루터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 교회를 보면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교회의 정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북미 지역의 루터 교회에서는 주로 회중 정치 제재를 채택하고 있고, 북유럽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루터 교회의 그 감독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순절 교회인데요. 오순절 교회 시작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성결 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뿌리를 웨슬리의 감리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감리교와 같은 감독제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교단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감독제가 아닌 혼합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에 속한 오순절 교회는 침례교파와 같이 세례를 침수례로 행하고 유아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 제도를 회중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 제도도 감리교회 같은 그런 회중 정치 제도가 아닌 순수한 회중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장로교와 혼합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비슷하게 당회, 노회, 총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방의 실행위원회의 그 체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도 장로교와 비슷하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오순절 교회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로교가 따르는 개혁주의는 기본적으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초에서 신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루터 교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루터의 루터주의는 기본적으로 신학과 신앙생활의 그 근거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5대 솔라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칼빈주의와 루터주의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입니다. 루터는 공제설로 또 칼빈은 영적 임재설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종교개혁 당시 그 루터파와 개혁파가 끝내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이 성만찬 견해에 대한 차이 때문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직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장로교의 교처가 되는 교회 정치를 내세우면서 교회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의 직을 이야기했는데 루터는 칼빈의 이러한 방향을 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지역의 영주들과 선제우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교회의 직분제를 형성하는 칼빈의 그 교회 체제에 비해서 루터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의 입장에서는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평민들과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은 성공회를 기반으로 하죠. 웨슬리가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감리교를 창설할 때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신조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 25개조 신조를 사용해서 감리교 종교 강령을 만듭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진 이 성공회의 39개조 신조는 성공회 특유의 중도 신학의 내용을 채택한 신조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유심히 살펴볼 것은 웨슬리가 성공회 39개조 신조에서 어떤 항목을 삭제하고 25개조 신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삭제한 대표적인 항목은 17조와 33조와 37조인데요. 이 삭제된 내용을 보면 웨슬리의 감리교주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조를 보면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입니다. 예정은 대표적인 칼빈주의 사상이죠. 웨슬리는 이 예정론을 부인하면서 그 웨슬리의 신학이 제한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 속죄로 열려있는 속죄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33조는 교회 공적 치리에 관한 것인데 교회 공적 치리의 그 최고 단계인 파문에 대한 것으로 신자의 개인의 그 양심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 회중주의의 웨슬리 입장에서는 교회의 어떤 치리에서 신자를 파면시킨다는 것은 강제적인 조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37조의 경우에는 영국의 수장령에 해당하는 것인데 성공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이 조항을 웨슬리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주의를 따르는 성결교회나 오순절교회도 비슷한 맥락의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웨슬리주의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지점은 웨슬리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알미니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는 대표적으로 칼빈의 예정론 사상을 반대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칼빈주의에서 예정은 개인의 구원을 받는 시작이며 전부입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대상인 그 사람이 구원을 수용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보는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을 예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일지 혹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고 유기하시는가 버리시는가에 대한 그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구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유기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속성을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만일 아르미니우스의 주장대로 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개인이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버릴 수도 있고 하는 이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후대가 이어받아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셋째,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출발이다 지속이며 성취이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다섯째, 그들이 생명의 첫 시작을 다시 저버리고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성경으로부터 더욱 상세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자, 이 내용만을 본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 5가지의 그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요약해서 주장한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안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성경을 기반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신자의 눈으로는 이 학론파의 5가지 조항을 보면서 쉽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지예정, 사람은 믿어야 하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지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둘째, 보편 속죄,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셋째, 구원하는 믿음,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하지 않다. 참으로 선한 것을 행하려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절이 가능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은혜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인내의 불확실성,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상실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비추어 이 학론파의 주장을 다시 재유역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와 어떻게 다른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면 1항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후속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보다 앞선다는 전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2항에서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전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먼저 앞서게 만들죠. 그래서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매우 독특한데요. 사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오점이 없는 맞는 진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항에서 바로 오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사망과 사항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오류가 은혜에 인간의 협력과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중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악을 행하는 타락한 존재로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 행동이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죠. 마지막 5항은 앞선 주장들의 최종 결론으로 결국 사람의 구원이란 그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학론파의 주장은 도르트 총회를 통해 반박되고 거절당합니다. 거기서 정립된 개혁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 교인이라면 이 모든 신조들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름만은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개혁교를 대표하는 신조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그다음에 도르트 신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세 가지를 해서 개혁교의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가지 신앙고백은 모두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장로교회의 교인이라면 이런 신앙고백을 동의하고 배우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트의 내용을 정리해서 만든 교리가 바로 튤립 교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르트 신조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튤립 교리는 이 도르트 신조를 요약해서 만들어진 교리이죠. 왜 튤립이라고 부르냐면 각 교리의 앞글자를 따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알미니아는 인간이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인간의 본성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에 협력할 능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주장하는 반면에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웨슬리는 여기서 어떤 지점을 이야기할까요? 앞선 이제 학론파의 주장을 우리는 이성적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웨슬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웨슬리는 복음적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학론파나 웨슬리안 모두 구원에 있어 인간의 협력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웨슬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에 있고, 학론파는 인간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웨슬리의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이제 성화론이죠. 루터나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완전한 성화를 경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반면에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 땅에서 인간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은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교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알미니안을 따르는 일반 침례교와 칼빈주의를 따르는 특수 침례교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일반 침례교는 알미니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렀다고 믿는 보편 속죄론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특수 침례교는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택자들을 위해서만 흘려졌다고 믿는 제한 속죄, 특수 속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가 일으키는 영국의 그 신앙풍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이런 큰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91년에 일반 침례교와 특수 침례교가 마침내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을 하죠. 따라서 이제 오늘날 침례교 신학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공존하는 형태의 신학적인 특징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적 구원관도 나타나고 감리교적 구원관도 같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공회는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용의 신학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혁주의 신학 모두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공회 안에서는 그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교회파, 광교회파, 저교회파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특색에 따라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교파와 교단에 대한 그 성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기독교 예식이죠.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는 이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언약적 관점에서 성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이 실행되고 성취된다는 증거의 표시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맺으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증거이자 표지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갓 태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의 후손으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믿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여기서 이 성례를 크게 부각시켜서 이해를 하죠. 성례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성례 자체가 은혜의 수단, 효능과 효력이 있게 되면은 그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 따라서 성례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베푸는 성례와 일반 사제가 베푸는 성례의 어떤 은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산을 하다가 아이가 사산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경우에 이 아이는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세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한시가 급한 그 상황에서 사제를 빨리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출산을 돕는 산파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특별히 세례를 베풀어서
이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격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산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톨릭과 동방 종교에 있어서 이 성례는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수단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는 성례 자체의 어떤 외적인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하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유익을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반면에 이제 침례교는 이 가톨릭과 동방 종교와 완전 반대의 지점에서 성례를 이해합니다. 성례 자체는 기념이나 상징을 위한 하나의 의식일 뿐 은혜로서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공회는 이제 39개조 신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대한 징표요 표시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은총과 선하신 뜻에 대한 효과적인 표시이다. 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주고 굳세게 하며 견고하게 한다. 겉에 이 흐르는 문맥, 느낌만 본다면 장로교 신앙 고백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공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웨슬리의 감리교나 또 이 감리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성결교나 오순절 교회도 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교의 관점에서 구원에 있어서 세례는 필수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각 교파와 교단의 신학적인 차이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세례는 필수적인가? 장로교는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는 매우 강한 yes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침례교는 여기서 매우 강력한 NO를 외칩니다. 침례교에 있어서 세례는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세례 자체를 통해서는 어떤 영적인 변화, 구원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침례교는 이 대답에서 NO라고 강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교파나 교단들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파는 세례의 시행 자체가 세례받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인의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성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루터파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교단이 이제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례 가운데 특별히 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죠.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성회의 그 기본 교리인 16가지 근본 교리 진술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삶과 봉사를 위한 능력 부여가 나타나며 은사 수여와 은사 사용이 목회 사역에 나타난다. 이 체험은 새로 태어남의 체험과 다르며 새로 태어남에 이어지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체험이 나타난다. 성령의 흘러넘치는 충만, 하나님께 향한 깊은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강한 거룩함과 그의 사역의 헌신함,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교회는 세례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 자체가 어떤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독특한 신학적인 지점입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에도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은 이제 크게 물속에 직접 다 몸을 담그는 침수례가 있고 물을 머리에 찍어서 하는 수세례 혹은 안수례가 있고 물을 머리에 붓는 관수례 이렇게 나눕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침례 방식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런 세례 방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세례 방식에 의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세례 방식이 또 세례의 그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례 방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교회 이야기, 교파, 교단 그리고 장로교에 대한 강의를 마칠 때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고민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주제를 좀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이 알미니안,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을 강조한 이 알미니안의 주장이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책임,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삶의 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의 그 구원론에 따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잘못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만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주구장창 강조를 했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 실체도 없음에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논리가 너무 강하게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진실된 죄의 고백도 없는, 삶의 뉘우침도 없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도 없는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로 반대의 지점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 의지적인 결단이 강조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마땅히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슨 지점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장로교도인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장로교 교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쓸데없고 가치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나의 모든 사고에 죄성이 여전히 넘쳐남을 보면서 이런 죄인의 비참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격도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인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죄인이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죄질 궁리만 하고 사는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자유인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묶여져서 어떤 죄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한 신자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묶여있는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오. 나는 나를 주장할 지분의 1%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라면, 장로교 교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의 노선, 신학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신자는 결국 평생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정체성, 신학과 신앙의 내용도 모르고 믿는다면 어떻게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인인 교회 질서를 세우는 직분에 철저하게 신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기초에서 장로교의 이 직제와 직분이 세워졌는데 각 직분이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은 역할이라는 이해가 있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가시적인 이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제와 직분이 세워졌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직분을 바로 온전히 수행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교회 이야기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